하나님 말씀. 오늘은 18장 41절부터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우선 4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정말 다이나믹한 사건이 있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아니하면 3년간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놓고 도망을 갔었는데, 그 뒤로부터 실제로 3년간 비 한 방울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합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엄청난 고통에 시달렸지요. 그래서 엘리야를 잡으려고 무진 애를 썼었는데 하나님께서 숨겨주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시고 또 사렙다 가부를 통해서 살게 하셨죠. 자, 그리고 나서 3년 만에 드디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보여주려고 하니까 그 이세벨의 선지자 850명을 오게 하십시오. 그래서 저와 대결을 해서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참신인지 아니면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인지 확인을 해보시죠 하고서 제안을 했었죠. 그 제안에 아합이 850인의 선자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 올라갔죠. 거기서 850인의 거짓 선자는 하루 종일 뛰놀았지만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마지막 순간에 하루 종일 기회를 다 주고 850명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했지만은 안 됐던 그 일에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이제는 내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단에는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언약하신 하나님 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물에 젖은 그 재물이 다 불살라지고 뿐만 아니라 도랑에도 물이 가득했었는데 그 도랑의 물까지 말끔히 다 핥아버려서 온전한 제사가 드려졌지요. 그러고 나니까 모든 백성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부인할 수도 없고 어떻게 반박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외쳤죠. 저 850일의 거짓 선자들, 저들은 다 거짓이 드러났으니 그들을 다 잡아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했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백성들이 그 거짓 선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이제 마지막으로 아합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자, 이제는 모든 대결도 끝났고 모든 일이 다 끝났으니 이제는 올라가서 이제 먹고 마시소서. 아마도 이 왕도 하루 종일
어찌되나 궁금해가지고 아마 긴장하면서 그 광경을 지켜봤을 겁니다. 그러니 제때 식사나 제대로 했겠어요? 그렇게 같이 정말 굶주려 가면서 초조하게 그 결과를 봤을 텐데 이제 다 끝났으니 이제 식사하시죠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해놓고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자 이렇게 해서 왕은 이제 식사하러 보냈죠. 보내놓고 그리고 자기는 갈멜산으로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지금은 아무래도 갈멜산 뭐 왕이 올라올 정도니까 그렇게 높은 지대는 아니겠지요. 그런데 이제 자신은 사환 하나만 데리고 저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 기도를 했겠지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43절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이제 사환과 함께 이제 갈멜산 꼭대기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사환 보고 너 저기 가서 저쪽에 한번 바라보고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가 보이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그래? 그럼 다시 한번 가봐라. 또 갔다 왔는데 뭐가 보이느냐 하니까 안 보인대요. 그럼 또 다시 갔다 와라. 또 다시 갔다 와라. 이렇게 하기를 무려 7번을 했다는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은 한 번 해서 안 되면 그리고 2번 해서 안 되면 그리고 3세판이라고 그러죠. 3번 해서 안 되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3세번이 아니라 보통 7번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여리고성 돌 때도 7번 도르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제가 오늘 제가 어제 신학교 강의하면서 그 레위기를 보니까요. 레위기 26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하시는데 계속 7배나 더하신다. 7배나 더하신다. 또 7배나 더하신다. 이 7배나 더한다는 거를 아마 한 7번 한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용서해 줄 때 그런 말을 하죠. 용서해 줄 때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저희가 7번 용서해 줄까요? 처음에는 3번 용서해 줄까요? 이런 식으로 아마 물었을 거예요. 그런데 7번 용서해 줄까요? 그건 굉장히 아주 크게 잡아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히 7번까지 우리는 보통 3번까지 이 정도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원래 숫자가 7번이에요. 그건 어찌 보면 완전수라고도 할 수 있는데 7번까지 갔다 와라. 이 말은 달리 말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실 때까지 가봐라. 그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한두 번 해보고 한 서너 번 해보고 안 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그렇게 쉽게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그걸 전제해야겠죠. 하나님 약속도 하지 않은 걸 가지고 무조건 7번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안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거는 한두 번 해보고 안 된다고 안 돼 하고 포기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해주실 때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7번이라고 해서 그게 딱 7번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해주실 때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갔다 와서 이제 보고를 받았는데 아무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44절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지금 아합 왕은 지금 식사로 갔잖아요. 식사로 갔는데 엘리야가 사환에게 보내가지고 너 빨리 왕에게 가서 이제 조금 있으면 비가 올지 모르니까
비가 올 거니까라고 얘기해야겠죠. 비가 올 거니까 지금 빨리 마차 타시고 얼른 내려가십시오. 만약에 지금 안 내려가시면은 큰 비를 만나면은 위험하잖아요. 원래 마른 땅이면은요, 푸석푸석해지거든요. 산이라도 오랫동안 가물면요, 푸석푸석해져요. 그런데다가 만약에 비가 한꺼번에 왕창 쏟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산사태 납니다. 난리 납니다. 이 흙이 다 푸석푸석한 상태에서 막 갈라지고 막 이런 상태에서 비가 한꺼번에 와버리면요, 땅이 쩍쩍 갈라진 데다가 빗물이 들어가면서 이게 막 쪼개지고 그래서 산사태가 일어나 버려요. 그렇게 되면 큰일 나니까 얼른 내려가십시오 라고 얘기해 주라고 그랬어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니나 다를까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제 막 갑자기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만 갑자기 캄캄해지는 겁니다. 원래 그 검은 구름이 뒤덮이면요, 캄캄해지죠. 해가 가려지고 캄캄해지죠. 그러더니 진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예. 여기 지도상을 잠깐 보시면은 지금 요 갈멜산이죠. 갈멜산. 그리고 그 850인의 거짓 선자들을 잡아서 이 기송강에서 다 뿌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평원에 요 밑에가 사실 이제 사마리아가 있어요. 이쪽이 이제 평원이고, 그러니까 산에서 평원으로 내려왔다 그 말이죠. 내려왔는데 당연히 이제 왕도 갈멜산에서부터 이 아래로 내려오겠죠. 내려오는데 분명히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있었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왕보다도 먼저 엘리야가 내려왔다 그 말이죠. 예.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렇게 해서 엘리야가 내려왔다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17장 1절에 그 말씀이 있었죠. 중간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선포해 놓고, 그리고 정말 지난 3년 동안 비 한 방울이 안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한마디 하니까, 그러니까 내 말이 없으면은 안 내릴 거다라고 했는데 엘리야가 말한 후에는 곧바로 비가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증거한 겁니다. 그게 이제 표적이죠. 표적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또한 증거한 거예요. 이렇게 됐으면은 이제 꼼짝없이 아합은 엘리야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고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쉽게 그들이 믿을까요? 그리고 이세벨이 이 정도 되면 자기가 세워놨던 그 850인의 선자들이 다 가짜라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이 정도면은 이세벨도 뉘우쳐야죠.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지요. 그런데 이미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귀신의 종로로 타는 그야말로 무속인과 같은 이 이세벨은요, 아주 강교하기가 말도 못하고요. 그리고 사람 속이는데도 능수능란하고요. 거짓 신의 조종을 받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서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속인들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라고는 정말 믿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제 그걸 보면 알지요. 그걸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이런 일을 당하고도 회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러고 보니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롱까지도 하죠. 아니, 착하게 살아야지. 믿기만 하면 돼? 믿는다는 게 뭐 증명도 안 되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그게 무슨 선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믿는 일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아무나 안 믿어지거든요. 정말 믿어져야 믿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내 의지, 내 노력 가지고도 안 되고요. 어떤 설득으로도 되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건요, 엄청난 복을 받은 겁니다. 그건 이세벨을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세벨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봅시다. 19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 아합은 참 어찌 보면 왕이지만은 자기가 왕권을 온전히 행사하는 사람 같지를 않아요. 어쩌면 그 안에 이세벨이 더 권세를 휘두르는 것 같아요. 이 아합은요, 그래도 일말에 하나님을 믿는 양심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엘리야를 그나마 좀 인정을 했잖아요. 인정하는 거 보면 그렇다는 거죠. 안 그랬으면 엘리야도 죽일 수도 있었죠. 그런데 어쨌든 안 죽였잖아요. 그리고 대결까지 하게 했잖아요. 그걸 보면 아합은 그래도 옛날부터 섬겨오던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섬겨오던 그 전통이라도 지켰어요. 근데 이 이세벨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시돈의 공주였어요. 시돈 왕 엣바알의 공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는 완전히 이방인에다가 무속에 쩔은 사람이에요. 근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요. 그가 아는 거라고는 바알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어떤 개선의 정은 조금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어찌 보면 아합은 자기 왕권까지 내어준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은 원래 왕은 아합이지만 그 아합의 머리에 올라 앉아가지고 그를 조종하는 자는 이세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아합이 이세벨에게 보고를 하잖아요. 여기 보세요. 그가 어떻게 선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에게 보고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세벨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기가 세워놓은 850인의 선자를 저 엘리야가 죽였다고? 용서할 수 없어. 아니 지금 아합은 그렇게 한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세벨을 엘리야를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세벨은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이걸 인정을 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그러니까 자기네가 섬기는 신들, 여기는 신들이라고 했죠. 이 복수로 또 얘기를 했죠, 복수. 왜냐하면 이방인들은요, 신이 유일신 사상을 잘 모릅니다. 신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방 종교의 그 신 개념을 보면요, 그 신이 뭐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뭐 그렇습니다. 지금 이세벨이 섬기는 이 바알신도요, 원래 부부신인 거예요. 그래서 바알은 남신이고 이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그러니 남신과 여신이 결혼해서 자식도 낳으면은 그 자식들도 또 신인 거죠. 그래서 저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뭐 전부 다 막 신들이 결혼도 하고 자식 낳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 말이 신이지 사실은 신이 아닌 거죠. 신이 아닌데 뭐 특이한 사람이나 특이한 어떤 현상들을 가리켜서 신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별의별 신이 다 있어요. 뭐 동물 형상을 한 신도 있고요. 또 위는 사람인데 아래는 뭐 말들인 신도 있고요. 뭐 별의별 신들이 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그거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지 진짜 신은 아니에요. 바알 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헛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은 전부 다 복수로 써요. 또 쓰기도. 자, 그렇게 하고요.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내일 이맘때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내가 만약에 너를 내일까지 안 죽인다면 우리들 신이 날 가만 안 둘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너를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말을 할 때 얼마나 표독스럽게 얘기했겠어요? 얼마나 정말 한여름에 설이 내리듯이 그렇게 아주 차갑게 냉혈인간처럼 그렇게 말을 했겠죠. 표독스럽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엘리야도 그래 이거는 빈말로 하는 건 아닐 거야. 진짜 죽일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엘리야는 이렇게 엄청난 큰일을 해놓고 이제 내일이면 죽게 됐어요. 꼼짝없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또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이제 어떤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기 지도가 여기는 없는데요. 예. 지금 여기 갈멜산이고 여기가 이제 여기가 평야입니다.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여기가 지금 왕궁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은 여기 지금 사마리아에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데 지금 내일이면은 이제 엘리야는 죽게 됐어요. 죽게 됐는데 이번에는 이게 빈말 같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위협을 느끼니까 일단은 피하고 보자 해가지고 어디로 피했냐면은 이 이스라엘 땅 안에 있다가는 죽게 되죠. 여기까지가 이스라엘 땅이에요. 여기까지 이스라엘 땅인데 이 위쪽이 이스라엘 땅인데 여기 있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아래로 유대 땅으로 도망을 왔습니다. 도망을 가서 어디까지 갔냐면 이 아래 여기에 브엘세바라고 있습니다. 브엘세바. 예, 브엘세바죠. 예, 옛날에 그 이삭이 살던 곳이죠. 이삭이 살던 곳. 예, 브엘세바. 거기까지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참 어제만 해도 그 어마어마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그런 역사를 했지만은 이 이세벨이 죽이고자 하니까 거기서 어떻게 정면으로 자기가 막아낼 방법은 없지요. 뭐 죽게 되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도망을 간 겁니다. 자,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로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자, 그런데 이 말을 해놓고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갔다. 일단은 그 사환에게는 너 여기 있어라. 그래 놓고 브엘세바에 있어라. 그래 놓고 자기는 광야로 들어갔다. 거기도 믿을 수가 없었다. 그 얘기했죠. 얼마나 불안하면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근데 어제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오늘 왜 이렇게 불안할까? 어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굳게 믿었다가 오늘은 갑자기 믿음이 뚝 떨어졌나요? 뭐 사람이 그 환경의 지배를 받기는 받습니다. 받는데, 자, 여기 지도가 나왔네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아까 이 갈멜산 이스라엘 땅, 요 사마리아, 여기서 지금 경고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유다 땅으로 내려왔어요. 이 사해 아래쪽에 여기가 브엘세바입니다. 여기까지 도망갔는데 자기는 어디를 갔다고요? 광야로 들어갔대요. 이 광야. 그러니까 이 아래쪽으로 더 내려온 거죠. 자기 사환은 여기다가 머물려 놓고 자기는 광야로 더 내려왔다 그 말이죠. 여기가 다 광야예요. 이 광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어찌 보면 이 말만 들어보면 좀 낙심이 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낙심이 든 것 같은. 사람이 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큰 기대를 했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기대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바라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뭔가를 바라고 했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저 이세벨이 기세등등 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 들어? 이거 하나도 내가 막을 수 없다고? 그렇다면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데 도저히 안 돼요. 그럼 내가 이러려고 이 일까지 했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걸 뭐 자괴감이라고 그러대요.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나오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을 때, 그럴 때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뭐 믿음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때때로 낙심이 들 때가 있어요. 왜요? 분명히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 믿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또 다 외쳤는데 결국은 자기 말이 빈말이 돼버렸어요. 거짓말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어디 누구한테 당당하게 얘기도 못 하겠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뭘 하려도 의욕이 안 나오지요. 뭐 이렇게 될 겁니다 하고서 확신 있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안 됐어요. 그러면은 자포자기할 수도 있지요. 뭐 지금 엘리야가 꼭 그랬다는 건 아닌데 제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나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죽여달라고 하는 것도 뭐 죽여달라는 표현보다는 뭐 지금까지 하나님 일을 잘 했으니까 더 이상 할 의욕은 없고 힘도 이제 없고 더 이상 피해 다닐 수도 없고 어디로 도망가서 살겠습니까? 진짜
막말로 이 이세벨이요 마음 먹고 자격을 보낸다면 유다 땅인들 안 들어오겠어요? 또 어디는 안 떠나겠어요? 예. 어디를 가든지 이 세상에서는요 피할 데라는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굳게 믿는 사람 같으면은 피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정면 대결하는 게 맞죠. 오히려 정면 대결하는 게 맞는데 사람이 다급하면요 이렇게 피하려고 하는 일이 있는데 원래 피하려고 하면요 두려운 마음은 더 많이 드는 겁니다. 피할수록 더 그래요. 뭐 정면으로 부딪히면은요 용기 100배가 일어나지만 피하면은요 계속 도망을 가야 되기 때문에 도망가다 보면 사람이 지치잖아요. 지치고 또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요 사실은 지치는 겁니다. 지금 하루길이나 더 내려가서 광야로 들어가서 굴 속에 숨었습니다. 그러느라고 아마 제대로 먹기라도 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지칠 대로 지쳤고요. 그러면은 이제 자포자기에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차라리 그냥 지금 데려가시죠. 이런 심정이죠. 그러면서 로덴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누워 잤다. 그렇게 기도해 놓고는 누워 잤어요. 어찌 보면은 이제 자포자기 하면서 그리고 지치기도 했지요. 기도하다가 쓰러져서 그냥 잔 것 같아요. 꼭 자려고 잔 것보다도 이제 기력이 세가지고 그래서 이제 쓰러져서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잠든 엘리야에게 천사가 와서 깨웁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완전히 기운이 진해가지고 아마 그대로 놔두면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야가 뭐 꼭 나를 죽여주십시오. 막 적극적으로 날 죽여달라고 말한 게 아니고 그냥 이대로 놔두시면은 나 죽을 겁니다. 그 말이죠. 죽을 겁니다. 그럼 이제는 제가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 하나님 데려가셔도 넉넉하오니 앞에 그 말 했잖아요. 넉넉하오니 지금까지 잘 살았습니다. 넉넉히 살 만큼 살았으니 이제 데려가셔도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그냥 데려가십시오. 더 이상 살 의욕도 없고요. 힘도 없고요. 도망갈 힘도 없습니다. 이제. 그럼 더 이상 도망도 못 가겠습니다. 그 얘기죠. 어찌 보면은 이제 뭐 죽기를 지금 생각하고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가지고 어루만지면서 하는 말이 일어나서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네요. 일어나서 먹으라. 아니 아무것도 지금 하루길을 도망쳐 오는데 아무것도 지금 못 먹고 그냥 쓰러져서 지금 누웠는데 일어날 기력도 없는데 일어나서 먹으라니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눈을 떴습니다. 일어나 먹으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자, 그러니까 아직도 너 갈 길 많다 그 말이죠. 너 앞으로 할 일도 많고 갈 길도 많다. 그러니 뭐 하라? 먹고 정신 차려야지 그 말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는요 할 일이 있는 겁니다. 할 일이 있으면 아무리 먹거리가 없고 뭐 정말 곧 죽을 것 같아도요 하나님 먹여서라도 다시 이렇게 세우십니다. 사명 끝나기 전에는 하나님 안 데려가셔요. 한마디로 말해서 너 아직 할 일 많아 그 말이에요. 할 일 많아.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서 먹고 정신 차리고 그리고 갈 길 가야지 그 말이에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제가 조금 너무 아래로 내려 그었는데 여기 부엘세바에서
하루길이라고 그랬죠? 하루길이니까 사실은 뭐 멀리 내려오지 않았겠죠. 요만큼 내려왔겠죠. 요만큼 내려왔을 테고, 여기서부터 음식을 먹고 40주 40야를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쭉 내려와서 어디까지 왔냐면은, 쭉 내려왔는데 어디까지 왔냐면 여기 시내산. 시내산은 이 홍해거든요. 이 홍해 앞바다, 거기 시내산이 있는데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로 말하면은 얼마나 멀리 내려왔습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40일 걸렸어요. 40일. 우리 하나님이 참 이렇게 힘든 길을 걷게 하시는데, 이게 그냥 의미 없이 이렇게 걷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면 일찍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다 데려다 놓고 여기서 율법 언약을 주셨던 그 장소지요. 여기서 온 백성들이 바라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주셨던 그 장소입니다. 거기에 데려다 놓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도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산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의 산, 이렇게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산, 여기는 하나님의 산 이렇게 얘기했네요. 하나님의 산. 여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당신의 언약을 말씀하셨던 그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산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여기 데려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뭔가 주실 사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사명인가? 자, 일단 호레산까지 왔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네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굴에 들어가서 머물렀는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말이죠.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호렙산으로 불렀을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특별 명령을 내리려고, 특별 사명을 주시려고 불렀을 텐데 굴 속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어찌하여 여기 지금 머물러 있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지금까지 엘리야가 한 일이요, 보통 사람들이 한 일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일을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지금은 유별하오니 그랬는데 먼저 성경에는 열심히 특심이었다 이렇게 아마 표현이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역에 참여하는 일이 아주 특별하게 했다 그 말이죠. 왜요? 딴 사람들은 이렇게 유별나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전에도 이렇게 목숨 걸어가면서까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다가 너무너무 큰 공경에 처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으면은 이제 이만해도 족하니까 나는 이제 그만을 하랍니다. 지쳤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자기가 바라봤을 때는요, 절망이에요. 절망.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소망이 전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고요. 하나님 대신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데 도대체 그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그 역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줄 모르잖아요.
이세벨이 하는 거 봐서는 돌이키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바르게 한 엘리야를 죽이려고 덤비잖아요. 그러니 이 엘리야로서는 절망감이 오는 거예요. 절망감. 이제 나만 남았다고 그러잖아요. 나만 남았는데 저마저 이제 죽이려고 지금 덤비니까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제 그 얘기죠. 그랬더니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자,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지금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더 이상 제가 뭘 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은 저도 죽을 거고요. 죽으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이제 소망은 다 끊어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나 살아있어.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엘리야에게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여주는가?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요거를 이제 지진이 있는데 여호와가 안 계시다라기보다는 지금 지진도 있고 바람도 지나가고 놀라운 역사들이 연거푸 일어나는데 여호와는 안 보이더라 그 말이죠. 그럼 여호와가 진짜 없나요? 여호와가 없어서 안 보이는 건가요?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얼굴을 보여줘가면서 하지는 않으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없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늙었는데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마치 바람이 지나가지만 그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그렇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죠. 지금 하나님의 영이 이 역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이 형체가 보이는 건 아니죠. 당연히. 자, 그런 의미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번역이 약간 오해 소지가 있는 번역 같아요.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표적적인 역사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음성으로 들려주는 겁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그렇게 머뭇머뭇거리고 있느냐, 그런 뜻이겠죠.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목숨 걸고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안 됩니다. 틀렸습니다. 이 얘기죠. 하나님은 누구 마음대로 그만둬, 누구 마음대로 틀렸어, 내가 할 건데, 이 얘기고요. 그렇죠. 엘리야 보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 하시면은 진짜 엘리야는 못한다 소리가 나오죠. 당연히. 못한다 소리 나옵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할게 그 말이고 엘리야는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예, 뭐 네가 안 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다만 그 과정에 내가 너를 쓸 뿐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순종만 하면 되긴 돼요. 이런 장면이 옛날에 그 모세와 하나님의 그 신랑이 속에서도 나오는 얘기죠. 모세는 저는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둔하고 뭐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더 고통받습니다. 제가 하면 오히려 역효과 나요. 안 돼요. 못해요. 이 얘기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내가 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런 의미와도 비슷한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예,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자, 이제 하나님이 본격적인 사명을 들려줍니다. 사명을 들려주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여기 지도를 한번 보지요. 첫 번째 사명이 뭐냐면 지금 시내산에서 하는 건데요. 너 다메섹으로 올라가라. 다메섹. 다메섹이 어디입니까? 여기죠. 여기 아람입니다. 아람 땅인데, 아람이면 사실은 이거는 저 북이스라엘 위에 있는 나라거든요. 예. 근데 이스라엘보다도 더 큰 나라예요, 사실은. 더 큰 나라인데, 너 거기 가가지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해라. 여기에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람에 누가 있냐면 하사엘이 있어요. 하사엘이 있는데 이 하사엘은 원래 왕은 아니에요. 군인이에요. 군인인데 너 군인한테 가가지고 쉽게 말하면 기름 부어줘라 그 말이에요. 왜요? 왜 갑자기 나한테 기름 붓죠? 네가 다음에 왕 될 거야 그 얘기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 하면은 그가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군인인데 얼마 후에 왕이 바뀐다 그 소리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님시의 아들 예후라고 그랬죠. 예후. 첫 번째는 이 아람의 이 다메섹의 아람입니다. 이 아람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그래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두 번째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자, 예후는 여기 사마리아 지역에 여기 지금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이죠. 여기 예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네가 기름을 부어줘라 그 말이죠. 왜냐하면 다음에 이 사람이 왕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왕이 아니에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가서 기름 부으래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사명이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인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명이 더 있습니다. 아벨 무울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이번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선지자를 이 엘리야를 대신할 선지자를 하나 세워라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엘리사죠. 엘리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매우 중요한 기름을 부으라는 이 사명을 준 겁니다. 이게 어찌 보면 엘리야의 마지막 사명이에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살려두는 겁니다. 엘리야는 죽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너 아직 죽을 때 아니야. 너 할 일 있어. 이런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게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살려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게 하실 일이 무엇일까? 이걸 찾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우리가 찾을 일이에요. 그걸 구하라고 했잖아요.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걸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묻고 그 뜻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힘쓰라,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하네요. 17절,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하사엘의 칼을 피하면 예후가 죽일 것이다. 이 무슨 소리일까요? 이 하사엘이 앞으로 아람의 왕이 된다고 했잖아요. 네. 자,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됩니다. 여기 이 북쪽이 이게 아람이에요. 자, 아람인데 이 하사엘이 어느 날 와가지고 이 북쪽에 있는 자를 칠 거라는 거예요. 북쪽의 아람이 이스라엘을 칠 거다, 그 소리예요. 치는데 그때 용케 누굽니까? 아합, 아합이 살지요. 나중에 보면 갑자기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됩니다, 진짜. 되고 난 다음에 이 북이스라엘을 쳐내려와요. 쳐내려오는데 용케도 아합이 승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용케 피했지요? 피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피하면은 그러면은 괜찮은가? 그게 아니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 결국은 하사엘에게는 살아났지만은 예후의 칼은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이죠. 예후는 누굽니까? 예후가 이제 이 아합을 죽이고 왕이 될 사람이에요. 아합 왕가를 죽이고 왕이 될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건데 그 심판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하사엘을 쓸 것이고 두 번째는 예후를 쓸 것이고 세 번째는 엘리사를 쓸 것이다, 그 말이죠. 다 이들이 하나님이 심판할 도구들이 되는 거죠. 자, 그래 놓고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렇게 이렇게 심판을 하더라도 그러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진멸당하고 거기에는 다 끝장날 것인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다. 그 안에 내가 나를 경외하는 자 7,000명을 남겨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가 이스라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남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말이죠. 마치 그루터기처럼 하나님 남겨놓겠다, 그 말이죠. 아까 엘리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망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고 모두가 다 배신하고 이제 나 혼자 남았는데 나마저 죽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은 끝장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아니야. 너는 이 사명만 하고 내가 너를 데려갈 거야. 데려가더라도 거기는 7,000명이 남아서 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그루터기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거야.
비록 지금은 다 숨어 있지만 그들 중에서 7천 명이 남아가지고 결국 이스라엘의 진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할 거야. 그 말이죠. 하나님은요, 당신의 영광을 당신이 취하십니다. 절대로 사람이 못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가?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보죠. 이 장면은 다음에 또 연결이 되니까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천하의 엘리야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고 놀라운 역사에 동참을 했지만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한 사람도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은 정말 믿음이 어디 있었는지 이렇게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물며 우리가 어찌 그 큰 믿음 가지고 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오매 주님께서 우리 성리로교회 성도님들 다 지켜주시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빠지더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 분명한 사실 하나만은 절대로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지 않도록 저희들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 지켜주옵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